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문제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화상을 통하여 드리는 오늘 이 연합 속회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쓰임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비드-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과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건축을 완성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삶에 큰 도전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삶이 변화를 받아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속회 담당이신 이상범 목사님께서 2020년 상반기 속회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0년 상반기 속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교회는 총 3개 교구에 26개 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줌과 프리컨퍼런스 또 여러 가지 서신들을 통해서 속회 모임을 지속하고 계신 속회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런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속회 모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줌과 프리컨퍼런스 또 구글 밋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속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더 많은 속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속회위원회에서는요
온라인으로 속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속회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속회가 이런 온라인 상황에서 속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속회위원회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속회는 우리 속회위원장이신 서우진 권사님이나 이상범 목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속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연합 속회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속회가 함께 속회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하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광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건축을 완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는 우리 수요 예배, 오늘은 특별히 연합 속회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속회위원장 우리 서우진 권사님,
그리고 속회 담당 목사님 이상복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지난주까지 하던 방식을 조금 발전시켜서 이제 교회를 현장으로 해서 오늘 실시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양해를 드리는 것은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미숙했어요. 근데 이제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최소한 아마 4-5번은 해야 우리가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더 좋은 또 우리가 유스트된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찬양의 축복도 이렇게 나누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직접 사회 보시고 또 와서 또 연주해 주시고 또 대표 기도도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추진하던 일 중에 기대 이상으로 잘 일이 마무리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정말 내가 추진하던 일이 잘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기쁘시죠? 그때 어떻게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은 표현하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크게는 3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어떤 큰 일을 이루면 내가 참 잘났구나, 내가 잘했지. 그리고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축하하고 혼자 자축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일을 이루는 데까지 도와준 분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내게 도와줬지,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감사를 표하고 또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게 되지요. 성숙된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더 깊은 차원의 축복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물론 사람들이 도와서 된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 일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내게 이 일을 성취하게 하셨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큰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에서 그 일을 이룬 것에 대한 축하식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에는 함께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그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성전 건축의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가 설계도 준 대로 또 많은 자료 준비해 준 것에 또 자기의 수고를 합해서 성전을 잘 지었지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을까 한번 그림으로 보죠. 지금 저 성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이제 파괴돼서 없어졌습니다만 성경을 근거로 학자들이 한번 저렇게 재구성을 해본 거예요. 전체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그 지성소와 내부가 보입니다. 이게 지성소와 두 그룹이 거기에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성소 뭐 두 그룹이 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혼자서 상상했을 터인데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참 굉장히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금 지은 것이죠. 또 넘어가면 저거는 이제 제단입니다. 제단. 그리고 저것은 바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죠. 너무 그릇이 커서 아마 풀장같이 그렇게 되어 있겠죠. 아주 큰 물이 담겨 있어서 이름을 바다라고 붙였어요. 저기에 나오는 주위에 있는
바다보다는 작은 물두멍들이 이제 보이죠. 예. 그리고 금등잔 촛대입니다. 촛대를 10개 만들고 금쟁반을 100개를 만들고요. 예, 두 기둥이 보이죠. 두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예, 보아수가 아니고 보아스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그 기둥이 야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보아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시다 그런 뜻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둘을 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지다 그런 뜻이겠죠. 성전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요, 저거는 우리가 소위 그 법궤, 뭐 성궤라고 그러죠.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 저거 찾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500년 동안 천막, 장막, 회막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 있던 것을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준공식하는 날 모셔오게 되는 거죠.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나왔어요. 2 돌판하고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하에 보면 돌판만 들어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없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예. 이제 저렇게 정말 놀라운 성전 건축을 이뤘어요. 정말 대업을 이룬 거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역대하에서 읽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역대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을까? 아주 세세하게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려는 그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가 크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예, 물론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절대적인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질문합니다. 왜 성경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되십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오늘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완성을 했습니다. 정말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한 거죠. 그때까지 지구상에 누구도 지치 않았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기구들과 장식물을 잘 만들어서 성전 안에 다 그것을 들여 놓습니까? 아버지가 준비해 준 자료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정말 그 두로의 왕 후람에게 청하여서 장인들을 보내게 해서 같이 이스라엘 장인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서 성전 안을 채웠어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합니까? 500년 동안이나 회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으로 모셔오게 되는 거죠. 그때 정말 장엄한 의식을 갖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 그 법궤를 가져오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 부는 제사장들 120명이 나팔도 불고 제금을 치고 비파를 켜고 그리고 찬양대가 있어서 이 찬양대들이 또 소리 높여 찬양을 하게 되지요. 정말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일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봉헌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 솔로몬 왕의 지휘에 의해서 봉헌되는 이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야, 정말 웅장하다,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세밀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 성전 기물들도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 수 있느냐, 야, 정말 저걸 만든 사람들 재주가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저거를 구상해서 만들었지, 정말 철을 잘 다루는 거 봐, 금을 정말 잘 다루는 거 봐. 또 지금 봉헌식을 하는 중에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고 또 비파를 켜고 찬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는 그 사람들이, 야, 정말 나팔 잘 분다, 정말 제금을 잘 친다, 찬양이 이렇게 웅장하게 화음이 잘 되게 이렇게 잘하는데 생전 처음 이런 음악은 처음 듣는다. 우리가 옛날에 바벨론에 있을 때, 바사에 있을 때, 페르시아에 있을 때도 이렇게 좋은 음악은 우리가 들어보질 못했다, 정말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야, 정말 우리가 잘했지, 정말 훌륭하고 멋있구나, 이제 빨리 끝나고 우리 연회 베풀고 이제 잔치하자, 이제 오늘 또 음식은 얼마나 맛있을까, 이렇게 큰 제사를 드렸으니까 또 솔로몬 왕이 창고를 풀어서 또 얼마나 푸짐하게 잔치를 하겠어요. 막 그 기대가 이렇게 차 있었을 것이 확실해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옛날 우리 성전 짓고 입당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전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솔로몬 왕 잘했다, 정말 이거를 건축한 사람들 기술이 좋다, 정말 음악하는 사람들 재주가 좋다, 우리가 정말 잘했다, 전부 사람들에게 생각이 집중되어 갈 그 즈음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성전 가득하게 구름이 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아마 다 엎드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가 너무나 경외감에 차게 되니까, 너무 경외감에 차게 되니까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엎드려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신학에 와서도 예수님이 새 제자 데리고 변화선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구름 임하고 변형이 되니까 그 새 제자가 다 그냥 경외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없어지잖아요. 지금 이 성전 안에 봉헌식 하던 솔로몬을 의시해서 거기 제사장들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 그런 걸 지금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 바로 성전의 완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장식물을 잘하고 우리가 좋은 재주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고 까지도 아직은 아니에요. 진정한 성전, 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 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웅장하게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기술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안 오시면 단순히 그것은 건물에 불과하고 음악 행사에 불과하고 우리의 미술 전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그 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구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옛날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할 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동일하게 임하기를 비전으로 갖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대와 비전과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었을까? 그 질문이에요. 이제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일까? 아니면 장식물을 아름답게 해서일까? 아니면 악기를 잘 연주했기 때문일까? 예, 물론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산수에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있잖아요. 이 곱하기가 뭡니까? 아무리 앞에 수가 많아도 곱하기 0 그러면은 앞에 수가 다 제로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고 수고를 많이 해서 거창한 걸 해놨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건 뭔가? 만일에 우리가 1000에다가 1을 곱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100에다가 1을 곱하면 1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웅장하게 건축하고 또 장식물을 만들고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한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이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내 자랑하고 내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어떤 이점을 찾기 위해서 또는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고가 곱하기 1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야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만일에 수고를 1000까지 했어도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으로 하면 제로를 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0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며 그 돌 하나를 날르면서도 또 장인들이 조각물 하나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구체적으로 예배할 때 또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봉헌식에 참석할 때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참석했다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즉 반열대로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반열을 무시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한 사람들이 나와도록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 그건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또 거기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마포를 다 입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건성을 가졌다는 거죠.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갖는 그 마음의 자세, 경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큰 일들을 이룹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정말 성대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봉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이룬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봉헌 예배예요.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봉헌식이에요. 내가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마음을 딱 곱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족들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생애 고비고비마다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자랑과 인간적인 감사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갖게 되므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즉 성전에 구름이 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듯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가정을 섬기는 것도, 직장에 나가서 내가 일하는 것도, 누구를 만나든지 성전 건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 속회를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 속에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일생을 살아가며 수고하여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봉헌의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어려움 중에서 속회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속회를 섬겨주신 교구장님, 인도자님, 속장님, 그리고 속도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 말씀은 2021년 속회 편성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담당이신 이상범 목사님께 궁금한 점이나 속회 관련 수정 아니면 변동사항 등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이메일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8월 속회 리더 교육이 8월 4일 화요일 8시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포함해서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속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제일연합감리교회 연합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도하기 전에 감사한 거는 우리 속회위원장 우리 서우진 권사님하고 또 우리 속회 담당 이상범 목사님 열심히 수고해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실에서 또 줌으로 연결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다 연결하면서 연합 속회를 드렸어요. 참 수고했고요.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정은 권사님 또 우리 정춘남 권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또 협력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영상팀들 멀티미디어 웹 위원회 영상팀들 너무 감사하고 고혜성 권사님 또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